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우리 앞뒤에 좌우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느 두 화가가 평안이라는 주제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한 사람은 거울같이 맑고 투명한 호숫가에 아름다운 석양이 비치는 그림을 그렸고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아름다운 나무들, 화초들, 그리고 그 가운데 고요함이 그 그림에 묻어납니다. 이 모두가 조화를 이루어서 그림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평화롭다라는 마음을 갖게를 했어요. 그런데 다른 한 화가는 평안이라는 같은 주제로 그림을 그리면서 무섭게 몰아치는 폭풍우를 그립니다. 시커먼 구름이 하늘을 덮고 억수 같은 폭우가 절벽을 무너뜨릴 것 같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폭풍우 아래에 굳건한 반석이 있었고 그 반석 아래 새들의 보금자리가 있습니다. 무서운 폭풍 가운데서도 엄마 새와 가녀린 아기 새들이 그 보금자리에서 평안하게 잠을 자고 있는 그림입니다. 여러분은 첫 번째 그림, 두 번째 그림 중 어느 것이 더 평안하고 평안할 것이다 보이십니까? 첫 번째가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의 인생은 사실 그런 잔잔한 호숫가 같은 나날들이 아니죠.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 환난을 겪지 않는 인생이란 있을 수 없고 어떤 인생도 항상 고요하고 평화로울 수만은 없을 겁니다. 때로는 우리를 흔들어 놓는 커다란 큰 고난이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 삶에 찾아오곤 하죠. 우리가 조금 전 예배 때 부른 찬송의 가사에서도 우리 삶에 근심된 일이 많고 곤고한 일이 많으며 죄악된 일이 많아 참 죽을 일이 많이 쌓여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이제 무더운 여름이 지나 가을을 맞이하는 이 시기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에 하나님 품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는 귀한 축복이 있으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르비딤이라는 지역에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17장 1절을 보시면 그들이 르비딤에 간 것은 분명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고 성경이 말해요. 우리 17장 1절 같이 화면 보며 또 성경을 보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여기 르비딤이라는 지역은 와디로 알려져 있어요. 와디라는 말이 시냇가이기는 한데 광야는 그러니까 비가 잘 안 오는 곳이에요. 그런데 한 번 비가 오면은 그 빗물이 모여서 시내를 내는 곳이 있어요. 하지만은 광야기 때문에 그 시내도 금세 말라버리는 그러한 건천을 와디라고 부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와디, 그 시냇가에 장막을 쳤습니다. 이스라엘이. 근데 그 시내는 지금 마른 땅만 보이고 있는 것이에요. 가지고 왔던 물도 다 떨어집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뭘 하냐? 또다시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을 원망하죠.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백성들은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면
물은 계속 마시게 하셨어야지 왜 물이 없냐며 모세에게 불평을 쏟아내죠. 그런데 모세는 그들이 불평하는 것, 물이 없어 불평하는 것이 단지 목마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라며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동안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까? 애굽의 재앙들이 쏟아질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센 땅에 구별하셔서 애굽 재앙이 그 땅에 미치지 못하도록 보호하셨죠. 애굽을 빠져나와서 홍해를 건널 때도 기적적으로 통과했고, 마라에서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할 때 하나님이 명하신 나무를 그 마라의 물에 던졌더니 그 물이 달게 변하는 기적도 경험했어요. 더욱이 먹을 것 없어서 불평하는 이스라엘에게 아침마다 만나로, 저녁에 메추라기로 그들의 배고픔을 배부르게 하셨습니다. 이 정도 기적들을 경험했으면 이제는 어려운 일 만나도 하나님 좀 믿고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다못해 직접 기도하지 못하겠으면 모세에게 찾아가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이라도 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은 기도하기는커녕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돌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을 목말라 죽게 한다는 말조차 서슴지 않고 쏟아내죠.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스라엘은 그동안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들을 다 싸잡아서 무시하고 있어요. 지금의 상황을 극단적으로 매도하고 있죠. 심지어 이런 말까지 합니다. 오늘 읽은 7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마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맞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게 맞냐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긴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내는 겁니다.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들이 그들 마음에 차곡차곡 쌓여져 있다면 물이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으며 기도하는 것이 마땅할 텐데 그들은 하나님이 계시긴 한 거냐며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을 해요.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하셔야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이래라 저래라 조종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강제로 이끌어내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은 우리 삶에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거든요. 요즘같이 아직 코로나가 완전히 끝났다고 볼 수 없죠. 코로나가 한창일 때 우리 다 뭘 쓰고 다녔어요? 마스크를 쓰고 다녔죠. 이런 거예요. 나는 마스크 안 써도 돼. 나는 손 깨끗이 안 씻어도 돼. 왜?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니까. 나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거야. 적금 같은 거 난 필요 없어. 하나님이 내 앞길 항상 지켜주시고 내 필요 다 공급해 주실 거야. 여러분, 개인 위생을 잘 지키고 보험에 가입하고 적금에 드는 것은 믿음 없는 일이 아닙니다. 미국의 독립전쟁이 한창일 때 하나님을 믿는 군인들이 좌우명처럼 외치던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나 화약은 항상 말려두어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늘 맡기되
항상 준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생각하는 것을 그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되는 대로 내버려 두거나 나태해지거나 무관심해지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경제적인 문제에 관해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지만 그것이 돈을 아무렇게나 막 써도 된다는 말은 아닌 것이죠.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여서 탈 때 아니면 자동차에 어디를 타고 갈 때 안전 지켜주시기를 믿어야 하지만 위험한 구분길을 전속력으로 달려가는 것은 옳지 못한 행동이거든요. 어리석게 분별 없이 행동하면서 일이 잘못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라고 기대하는 것, 결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에요. 영적인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영혼을 좀 풍성하게 해주시기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를 그렇게 원하면서도 성경을 읽거나 예배에 참석하거나 이웃을 섬기는 일에는 아주 소홀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녀에게 하나님이 영육간에 큰 복을 주시기를 바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는 소홀해요. 주일학교 예배는 빠져도 학원은 절대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면서 실제 삶에서는 그 어디에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보이지 않습니다. 성도들 중에는 일이 잘 되고 잘 풀리고 내가 준비한 것들 술술술술 잘 진행될 때는 신앙이 가장 좋은 사람처럼 보이죠. 하지만 어려움이 찾아오고 시험을 당하면 얼굴빛이 달라지고 불평과 원망의 말을 내뱉으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불신앙이에요.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이 시험 받을 때 비로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자기 뜻대로 하나님이 그거 안 해주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은 정작 자신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셨어. 왜?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내 기도가 응답되지 못한 건 내 기도가 부족해서야. 내 헌신이 부족해서야. 심지어 내가 하나님께 헌금 생활 잘 안 했기 때문에 이 고난이 찾아온 거야. 그리고 그러한 생각은 자기 자신에게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합니다. 시험 당하는 성도를 보면서 믿음이 부족하네. 그러니까 기도 좀 하지. 본인이 당하는 시험을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그 판단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불신앙 안에 있다라는 것은 알지 못한 채 인간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를 강요하고 다른 성도를 판단하는 악순환에 빠지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수백만의 사람을 먹이시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 기적을 보고 먹었어요. 매일같이 기적을 보고 먹은 자들이 지금 모세를 향해서 자기들 목말라 죽이기 위해 하나님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했다며 원망하고 모세를 향해 돌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것은 그들을 광야에서 배고픔과 목마름으로 죽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었잖아요. 그들은 애굽의 무서운 노예 생활에서 은혜롭게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가운데 광야에서 행해야 했지만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바로와 함께 영원한 심판 가운데 있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이 광야가 훨씬 더 복이 된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래야 했지만 그러지를 못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만 그럽니까? 아니죠. 인간의 마음이 다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순수하게 온전히 사랑하기가 그만큼 힘들어요. 솔직히 우리 마음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면 얼마나 감사가 빨리 사라집니까?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게 되죠. 아무리 만 가지 은혜를 받았어도 단 한 가지가 뒤틀리면 그 많은 은혜들 잊어버리고 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어려운 일 당할 때 족한 은혜를 셀 수 없이 받았지만 저 멀리 손바닥만한 먹구름이 우리 인생에 다가오면 그 작은 먹구름 때문에 이전에 받았던 은혜들 빨리 잊어버리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호와께서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을 시험했던 이스라엘이 그래서 어쩌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르비딤에서 하나님을 시험한 이 일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시험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시편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성경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곳이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곳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구원해 놓으신 하나님이 왜 그들을 시험하셨을까요? 홍해바다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마른 땅 걷게 하신 그 하나님이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신속하게 이끌어 가실 수는 없으셨을까요? 실제로 홍해바다 건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까지 가는 빠른 길은 열 며칠밖에 걸리지를 않는데요. 당연히 하실 수 있으신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들을 그 광야의 시험의 자리에 두어야 하신 것일까요? 만일 광야 없이 신속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게 된다면 그것이 정말 좋기만 한 일일까요?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자마자 예수님 저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자마자 여러분이 이 땅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겪는 믿음의 갈등들, 믿음 지키기 위해 겪는 고난들 전혀 없이 짠하고 갑자기 천국 황금길에 도착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까? 예, 저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다. 아멘 하자마자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정말 좋기만 한 것일까요? 예수님을 믿자마자 천국에 가는 그 천국이 여러분에게 그토록 꿈꾸고 바라던 천국이 될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후에 바로 천국에 데려가지 않으세요. 이 땅에서 살게 하시되 구원하신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시험 받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가게 되는 거예요. 천국을 더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 광야 생활에서 나를 저 근심 걱정 없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갈 저 천국이 시험 받는 그곳에서 더 사모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스라엘을 왜 광야로 인도하셨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신명기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나는 시험 당할 때 겸손해진다. 우리가 당하는 시험이 우리의 교만을 꺾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낮추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를 않아요. 교만한 사람 절대 하나님 말씀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없으면 여전히 교만한 채로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도 말씀 전혀 듣지 않은 것처럼 교회 밖에 나가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랑하는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시험하는 그 광야의 자리에서 먼저 겸손해지는 은혜를 구하시기를 권면드려요.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지혜를 구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은 부모님 때문에 힘이 들고요. 우리 중에 어떤 분은 배우자 때문에 힘이 들고, 우리 중에 어떤 분은 자식 때문에 힘이 듭니다. 어떤 분은 건강 때문에 힘이 들고, 어떤 분은 경제적인 문제로 힘이 듭니다. 여러분이 힘겨워하는 그곳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시험하는 곳이에요. 때로 여러분은 삶의 광야에서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안 계신가, 하나님을 시험할지도 모릅니다. 그 시험의 때에 부디 피할 길만 찾지 마세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 채 그 시험 지나가 버리는 것을 오히려 두려워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할 수 있는 그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약의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서 오래도록 억울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이 안 계셨나요? 계속해서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노예로 끌려가고 감옥에까지 갇히는 억울하고 슬픈 많은 광야의 시간을 보내며 요셉은 낮아지고 또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통해 가족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을 깨닫게 되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은 그렇게 겸손과 배움의 자리인 것입니다. 능력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여전히 광야길 걷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안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 겸손히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모든 시험의 시간 절대로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낭비된 시간이 아닌 것이에요. 그 모든 시험의 시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렇게 시험의 때에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법을 잘 배워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태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님이 여러분의 길이 되실 것이고 여러분의 밝은 빛이 되어주셔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다가오는 이제 올해가 4달밖에 안 남았어요. 이 4달 남은 이 하반기 시간이 우리의 욕심을 내세워 하나님을 이래라 저래라 시험하는 시간이 아니라 겸손하게,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배워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려갈 수 있는 복되고 평안이 가득한 남은 4개월의 하반기가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따 부를 찬양이긴 하지만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445장 태산을 넘어 헝곡에 가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길 태산을 넘는 헝곡일고 캄캄한 밤에 다니는 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할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께 불신앙을 가진 채로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순종하며 여전히 우리의 길이 되고 빛이 되어 주셔서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둡고 캄캄한 밤에 길이 되시고 빛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천국을 소망하며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인생길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무리바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신 물이 없어 그렇게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 그들은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믿음도 아버지 그러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주님, 가족 때문에 힘이 들고 아버지 하나님, 배우자 때문에 힘이 들고 아버지 하나님, 자식 때문에 힘이 들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건강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로 아버지 힘이 됩니다. 앞날의 불투명함으로 힘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아버지 바로 우리들입니다. 아버지 또한 다른 이들도 그런 잣대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험하였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험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시험한 채로 그렇게 멸망의 길로 가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길 대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삶에 아버지 그 복이 누려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아버지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욱더 겸손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듯이 아버지 하나님 달라브람과 함께 하시고, 다윗과 함께 하시고, 사도 바울과 함께 하시고, 다니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 받은 그 모든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그 삶에 충만하게 역사함을 아버지 누리고 경험하고 복을 누리고 평안을 누렸듯이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사랑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보니 참으로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며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그 이스라엘이 바로 나입니다. 하나님 참으로 믿음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자리에서 아버지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겸손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뜻대로 하나님을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고, 아버지 때로 우리가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갇히는 것 같은 하나님 인생의 고난이 거듭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천국을 소망하며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과 함께함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다른 시험 당하는 자들을 보며 아버지 그렇게 함부로 말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시험 당하는 자 사랑으로 품어주고 격려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위에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초원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곳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도답게 빚어져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배우자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자식 때문에, 건강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로 힘겨워하는 성도들의 그 앞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아버지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